안녕하십니까? 제가 어제 줌으로 성경 강의를 했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깜빡하고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급하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5월 5일 한국에서는 어린이날이라고 줌 강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그 조건사님이 룻기 3장 10절의 그 인애에 대한 뜻을 저에게 물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현대 윤리로 생각하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한 것이 첫 번째 결혼이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대 중동 사회의 문화 풍습을 알면 아마 생각을 고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남자에게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 없었지요. 문제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목축업과 농업을 병행했는데 목축업하던 그 목자들이 불의의 사고로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 왕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자와 곰을 만나 그들의 위협 앞에서 양을 지켰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그 말 속에 뭐가 있어요? 그 시대에 사자와 곰이 자주 출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자들이 양을 지키다가 사자와 곰의 발바닥에 희생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마치 어촌에 과부들이 많은 것처럼 유목사회 역시 과부가 많았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남편이나 자식을 잃어버린 과부는 그 사회의 최고 약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곳곳에 과부들의 고통스러운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런 여자들의 고통을 헤아려서 여러 가지 사회 제도를 두었는데 그것이 바로 계대 결혼, 고엘 제도, 희년 제도 등이 있습니다. 계대 결혼은 형이 아들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아주 잠깐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주어서 형 집안의 가문을 이어줄 뿐만 아니라 형수도 그 아들을 의지하여 살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는 친족이 가난하여 땅을 팔 경우 그것을 사서 다시 친족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흔히 과부가 남편이 죽고 나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팔게 되는데 엘리사의 제자 선지자 중에 한 가정이 바로 그런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이걸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할 수도 있겠죠.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부자는 공동체 유지를 위해 일정량 의무를 져야 했습니다. 성경에서 제도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사회 관습적으로 일부 다처제도 비슷한 의도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여러 명의 여성과 결혼하므로 부자는 그 여성 집안의 경제를 모두 책임지는 형태입니다. 물론 가난한 남자는 한 여자밖에 책임질 수 없겠지만 말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은 모두 일부 다처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성력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여성들의 가정, 가난한 여성들의 가정을 돌봐주는 의미도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희년제도입니다. 고엘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이 없어 땅을 팔게 되었는데 다시 이제 돌려받을 길이 없잖아요. 고엘이 역할을 감당 안 하니까. 그러면 희년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희년에 자기 땅을 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살펴보면 이 희년법이 존재하긴 하지만 실제로 희년을 실시했다는 것은 찾아보기 참 어렵습니다. 아무튼 당시 사회 경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관습법들이 존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아스는 룻과 결혼할 때 미혼 청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룻을 부를 때 3장 10절에 뭐라고 부릅니까? 내 딸아 라고 부릅니다. 나이 차이가 있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그리고 룻에게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고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을 쫓았구나. 그런 의도로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볼 때 보아스는 나이가 많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 같이 부자가 나이 많아요.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결혼하지 않고 나이 많은 부자가 그때까지 홀로 있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또 생깁니다. 보아스에게 자녀가 없었을까요? 만일 보아스 같은 부자가 자녀 없이 나이가 들었다. 첫 번째 부인이 죽었고,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자기의 계보를 잇기 위하여 얼마든지 또 결혼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따라서 보아스에게 자녀가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보아스에게 자녀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도대체 룻의 역할은 무엇인가? 일부 성경학자들은 룻이 유대민족의 혈통을 이어주는 구속사적 역할을 감당한 여인으로 해석합니다. 그리 해석하는 이유를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룻기 마지막 부분에 보아스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거기 다윗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룻이 만일 계대 결혼을 한 것이라면 당연히 룻의 자녀는 보아스의 자녀가 아니라 말론의 족보에 들어가야 합니다. 만일 룻이 계대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면 보아스의 자녀 중 다른 자녀를 통해서도 유다 혈통은 얼마든지 이어져 갈 수 있었습니다. 굳이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유다 족보를 이어갈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룻의 역할은 유다 지파의 족보를 이어주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는 훌륭한 여인이었다라고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신명기 법에 따르면 모압 여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도록 규정된 여자입니다. 그런 여자를 유다 지파로 받아서 그 혈통을 이어가도록 만들어주신 분은 룻의 의도, 룻이 막 저 집안의 혈통을 내가 이어줘야 되겠다. 그런 의도로 룻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모압 여인을 다윗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오도록 일부러 섭리적 역사를 하였다. 그거는요, 굉장히 선교적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유다 민족은 자기 민족의 정통성에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신앙이 굉장히 보수적이죠. 그런데 그걸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선교적 의도. 하나님은 유다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 전 민족을 다 구원하려는 의도가 있어서 다말도 들어가죠. 룻도 들어가죠. 밧세바도 들어가죠. 다 이방 여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우리는 룻기 3장 10절에 언급한 인애, 헤세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맥을 보면 야, 젊은 룻아, 네가 젊은 사람을 택할 수 있는데 늙은 나를 택한 거 진짜 감사하다. 그래서 야, 너가 나에게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건 좀 잘못 이해한 겁니다.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인애, 헤세드는 누가 누구에게 계속 베풀고 있습니까? 요즘 시각으로 보면 젊은 여자가 나이 많은 노인과 결혼하면 당연히 젊은 여자가 인애를 베푼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고대 유대 사회, 여성의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건 거꾸로 해석해야 합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와 보아스의 밭에서 곡식을 주울 때부터 누가 인애를 베풀어줘요? 보아스가 룻에게 인애를 베풀어줍니다. 일부러 곡식을 떨어뜨려주고 종들의 손에서 룻을 보호해주고 함께 식사하도록 초청하고 다 보아스가 룻에게 인애를 베푸는 거예요. 자, 이런 보아스의 인애를 알고 호의를 알고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에게 헤세드, 인애를 요청합니다.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세요. 사실 기업 물을 첫 번째 권한은 보아스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보아스의 입장에서 볼 때 좀 절차에도 맞지 않고 내가 첫 번째도 아닌데 좀 황당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게다가 고엘의 의미는
계대 결혼까지 하지 않습니다. 레위기법에는 고엘에게 계대 결혼의 의무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경제적 의무만 있는 거예요. 근데 모압 여인 룻이 고엘 제도를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서 당신이 고엘이니까 우리에게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 그거는 룻이 고엘 제도를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성경학자들 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땐 좀 그렇지 않아요. 보아스가 거기에 대해서 별 의의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첫 번째 고엘인 룻기 4장에 나오죠. 그 사람 이름도 없어요. 아무개. 첫 번째 고엘 아무개가 너 결혼해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소리 고엘이 무슨 결혼 의무가 있어? 라고 말하지 않는 것을 보아서 그 시대에도 그 시대의 고엘 제도의 의미가 확장되어 계대 결혼까지 포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이 납니다. 당연히 헤세드를 요구한 쪽은 누구냐면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헤세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어서 우리에게 고엘 역할로 하셔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하고 결혼도 해 주셔서 나의 집안 모두를 하나님 돌봐주세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인애를 요구한 거냐면 룻이 보아스에게 인애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자신의 헤세드를 조금도 내세우지 않고 너의 헤세드가 크다 하고 오히려 룻을 칭찬합니다. 자, 그러면 이 룻이 베푼 헤세드는 뭘까요? 거기 보면은 너의 처음 인애가 나중 인애보다 크다 그랬거든요. 처음 인애는 뭐고 나중 인애는 뭘까요? 처음 인애는 모압에서 나오미가 올 때에 룻이 따라간 거예요. 시어머니를 보살펴 주겠다고 나는 시어머니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간 거예요. 시어머니를 위해 나의 인생을 희생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인애입니다. 그리고 나중 인애는 뭐예요? 지금 룻이 다시 한번 그 시어머니 집안 전체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여 보아스와 결혼하려고 하는 이 모습, 야, 너가 시어머니를 위하는 그 인애가 정말 처음 네가 시어머니에게 했던 인애보다 크구나. 바로 그것입니다. 룻기의 헤세드 개념은 남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보아스의 모습은 진정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게 됩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께 받은 면류관을 주 앞에 벗어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뿐인데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한 것뿐인데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 주시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한다고 벗어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사람이 조그만 걸 가지고 야, 너 인애가 크다. 넌 상급이 크다. 넌 축복받아야 된다.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그리고 왕창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야, 루사, 너가 시어머니에게 베푼 인애가 너무 크구나. 그래서 자기가 베푼 인애를 조금 더 내세우지 않아요. 실제로 큰 인애를 행한 사람은 보아스인데 오히려 룻이 베푼 작은 인애를 칭찬해 줍니다. 보아스는 진정한 헤세드가 우리에게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베푼 인애, 자기가 베푼 헤세드를 조금 더 내세우지 않아요. 그리고 남을 칭찬합니다. 남이 잘한 걸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해 줍니다. 저는 3장 10절에 나온 이 인애를 가지고 우리는 룻이 보아스에게 나이 많은 보아스에게 결혼해달라고 결혼 신청한 것이 헤세드가 아니라 사실은 보아스의 큰 헤세드를 이렇게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기를